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참 많이 왔던 그런 한 주였는데 바깥에서 용사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 봤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너무 행복하게 밖에서 매일매일 최강의 한파라고 하는데 무색할 정도로 한 4~5시간씩 바깥에 나가서 놀고 들어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신나게 놀았을 텐데 너무 아쉽죠, 그죠? 빨리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기를 정말 바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우리 부회장 되는 은식이가 또 말씀도 읽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을 모집을 했었잖아요, 그죠? 문화팀이랑 찬양팀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나윤이가 중학교에서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주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물론 지금 3학년 된 우리 호원이 아주 훌륭하고 잘하지만 나윤이가 오니까 저는 마음이 조금 마음이 호원이가 오늘 줌으로 화면을 켜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역시 호원이 또 누가 켰나요? 우리 기석이가 화면 켜고 있나요? 네, 역시 우리 기석이와 또 누구예요? 승민이. 네, 역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외에 우리 친구들도 다 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직 세수를 못하는 대로 안 킨 건가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화면을 여러분 끄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잘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화면을 키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켜주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어서 더 좋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목장 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소수로 친구들만 있고 선생님 한 분만 계시니까 그때는 나눔도 하고 이야기도 서로 나눠야 돼요. 그때는 화면을 꼭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에다가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니까요. 끝나고 목장 모임 할 때는 화면을 꼭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과 9절,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빈들에 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겹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심이 얼마나 소망으로 그들에게 선포가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3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품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던 지난 30년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더 강대해지고 로마 황제는 이제 그냥 정복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로마 왕제는 이렇게 명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면 또 사람을 만날 때면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인사를 해라. 뭐라고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인사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의 영향이 얼마나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신실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이 중앙 정치에서 고난을 쏟아지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직접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지방 정치도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죠. 어디서 재판을 받으셨죠? 여기저기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회로 갔고, 처음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공회로 갔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그 다음에 다시 헤롯으로 가고, 다시 빌라도에 가고. 여러분, 이러한 재판의 과정들을 예수님이 이리저리 그 권력자들의 그 틈에서 여기저기에 끌려다니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름 왕이라 여기며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며 서로 그 기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권력을 차지하고 누렸던 자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을까요? 얼마나 이 아프고 피폐해지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얼마나 더 품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그래서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래, 대제사장은 다르겠지. 가야바는 다를 거야. 영적인 지도자들을 더욱 의지하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기대처럼 백성들을 사랑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지 못했어요. 우리 2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기에서 안나스와 가야바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유대 교회 최고 수장이에요. 조금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지금 우리는 개교회의 목사지만 유대교는 전체 유대교회 최고 수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치정부의 최고 권력자이고 재판정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명실공히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동시에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먼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거든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원래는 종신직이에요. 평생 가지게 되는 그런 이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당시에 이 로마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대제사장을 건드는 그 이슈는 적지 않은 이슈였겠지만, 이 안나스를 해임시켰다라는 것은 이 안나스가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이 안나스는요, 이 로마의 이 총독에 의해서 해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다음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미묘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5. 안나스와 가야바의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바로 장인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가 해임이 되고 나서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세습이 되었다는 거죠. 권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이미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되었던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끌려가셨거든요. 대제사장직에서 벌써 해임되고 물러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갔던 곳이 안나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나스는 해임이 되었지만 그 대제사장직의 그 뒤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나스는 그 사위를 그 자리에 대제사장 자기 자리 위에 세워놓고 실제로는 그 뒤에서 권력을 쥐고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세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세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를 가지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타락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유대사회 최고의 권력인 대제사장직이 세습되고 있었던 상황, 유대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그들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에 물들어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이리저리 호령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들 앞에 사용하면서 그들은 사실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린,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린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시고 30년이 흘러가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로마 왕제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던 바로 로마 황제 디베리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라가 아니에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그것이 아니죠.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도 아니고 그 동생 빌립과 누사니아도 아니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바로 빈들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왕들과 같은 이 권력, 돈, 힘, 인맥, 학벌, 배경들에서 우리는 찾으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그 자리에 가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해결될 것 같고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해요? 세상의 권력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담임 목사님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요? 빈들에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빈들, 약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은 나쁜 것이고 가난하고 연약해야지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빈들,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빈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었습니다. 빈들은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빈들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안락과 부유함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문과 문고리를 꽁꽁 걸어 잠그고 나만의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아니라 빈들은 위험하고 위험하고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서운 들짐승이 도사리는 곳이며 강도가 들끓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이며 나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빈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오히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빈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동경하는 로마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요?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빈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에서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내고 이 땅의 구원과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나도 달라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으세요? 아니면 빈들에 서고 싶으십니까? 빈들에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3절인데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였을까요? 그 시대를 향한 어떤 회개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을까요? 세상에 빼앗겨 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 자기 중심적인 이 시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그 교회의 역할을, 영적인 역할, 기도하는 역할, 예배드리는 역할을 우리는 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바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권세와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음을 아는, 이 진리를 아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원하기는 2021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빈들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빈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빈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빈들,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빈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며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좀 의지하면서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시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음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빛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시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음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음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정말 어둠과 같고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이 빛 되신 말씀이 임하여 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코로나로 또 수많은 사회와 경제와 관계와 가정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빈들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2021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내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어둡고 타락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코로나로 힘겨운 이 시대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하나님 갈라져 있는 이 시대에 차별과 하나님 속임수와 하나님 서로를 향한 경계와 하나님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권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갤 때 하나님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꽁꽁 감추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2021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한 모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에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위험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 광야, 바로 그 빈들에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빈들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빈들에 나아가는 그런 갈급한 심령,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 속에서 세상의 명예와 하나님 세상의 돈과 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빈들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그곳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드리며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빈들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공과 좋은 대학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 빈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세례요한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분량에 맞는 대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힘과 능력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는지 하나님의 인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